자, 시편 1편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으시면서 교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저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시편 전체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요약해 보라 그러면 인생의 행복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노래거든요. 찬양이에요. 찬송의 시예요. 고난 중에도 고난의 시가 많이 있죠. 다윗이 쓰는 시 중에 고난의 시가 많고, 그런데 그 고난의 시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전체적으로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그러면 행복이에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행복. 하나님은 이 토라라고 하는 것, 지혜, 그러니까 토라 부분 중에도 지혜라고 하는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들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의. 오늘 2절의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의인의 길을 걷도록 교훈하고 있다. 그 의인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그렇지 못한 악인들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시편 1편을 우리가 그 절 따라서 한번 그 소 제목을 붙여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절은 행복한 사람이 걷는 길. 이렇게 말하죠. 행복한 사람이 걷는 길이다. 행복한 사람이 걷는 길. 이 길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좀 중점을 두고요. 그 다음에 2절은 우리가 그 소 제목을 좀 붙여본다면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여호와의 법에 의한 즐거움. 2절은 즐거움이에요. 자, 이 길을 걷는데 즐거움이 주어진다. 재밌어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3절은 이런 제목을 붙여볼 수 있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좀 깁니다만 시냇가의 나무와 같은 의인. 자, 의인인데 어떤 의인이냐 하면 시냇가의 나무와 같다. 의. 2절은 즐거움. 자, 보세요. 길, 즐거움, 의. 1절은 행복한 사람이 걷는 길에 관한 이야기고 2절은 여호와의 법을 따라 걷는 그 사람이 누리는 즐거움이고 3절은 시냇가의 나무와 같은 의입니다. 그 다음에 4절은 제목을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겨와 같아요. 겨와 같다. 근데 이 겨는 바람에 날려요.
여러분 저는 어려서 이렇게 우리 집에는 이렇게 겨를 가를 때 이렇게 탁 쌀가마를 이렇게 놓으면 발을 밟으면 붕붕붕붕 해갖고 바람이 나서 이렇게 겨를 가리는 것이 있는데, 이웃집들 보면 어머니들이 이렇게 키라고 그러죠. 키질을 하면 촥 하면 쭉쟁이는 휙 나가고 알곡들은 키 이렇게 돼 있는 대로 들어요. 그렇죠. 기가 막혀. 바람에 날리는 그것이 악이. 시편 1편의 4절만 잘 이해가 돼도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느냐가 분명해져요. 바람에 나는 겨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소득면에서 줄 것이 없어요. 바람이 다 날려. 그러니까 인생의 총체적인 생애 속에서 허무한 거예요.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5절 심판이에요. 누구를 심판해요? 악인. 이 악인이 어떤 악인이에요? 겨와 같이 날림을 받은 악인. 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대비해 보면 이 악인은 바람이라고 하는 세상 어떤 풍조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의를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악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의를 세상이라고 하는 바람에 날려버린 겨와 같은 사람이 악인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근데 그 심판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하나만 이해를 잘해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그냥 친구들인 거예요. 자, 마지막 6절을 보면은 이 악인은 제가 미리 말해버렸대요. 악인은 마지막은 멸망밖에 없더라. 왜요? 왜? 하나님의 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이에요. 그러면 간단해요. 우리가 멸망받지 않냐고 심판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인으로 살아야 돼요. 이 의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뭘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의인 아닙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의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거예요. 누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그것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여러분, 저도 실수하고 넘어지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야지 하면서도 몸이 못 일어났어요. 내가 일어나야 되는데,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성도들 기다릴 텐데 하면서도 못 일어나요. 묘하잖아요. 뭐 다른 변명이 있겠어요? 그 순간에 내가 마귀한테 짓눌린 거지 못 일어났으면. 그러나 우리는 어떻든 의인이에요. 제가 나이가 들긴 들었나 봐요. 예전에는 새벽 2시까지 컴퓨터를 해도 4시에 벌떡벌떡 일어났는데 이제는 조금 낮에 뭘 하느라고 막 이리저리 급히 돌아다니고 신경 좀 쓰고 그러면 그 이튿날은 막 죽어.
그래서 제 요즘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120살까지 내가 뭐라고 했지 아까? 권사님 120살까지 청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현역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의 유산을 꼭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120일까지 내가 청년으로 살면 목사님 언제 담임 목사 할 건데요? 예? 네. 참 이 시편 1편만 우리가 잘 이해를 해둬요. 자, 악인은 반드시 멸망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잃고 살아간다. 어떤 모습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바람이 겨와같이 날려버려요. 그 귀하고 소중한 의롭다 하시는 그 칭함을 거부해요. 입지 않아요. 거룩한 옷을 입지 않아요. 순종의 잔을 마시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악인이에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순종의 잔도 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도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에요. 자, 보세요. 악인과 의인을 성경은 대비해 놓는데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의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왜요? 의인에게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 길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슈레라고 하는 말인데요. 히브리 말로. 아슈레는요.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복 그려놨는데 원래 행복한 사람은 거기다 그렇게 한번 붙여보세요. 행복한 사람은 뭐예요? 아니 그 시편 1편을 그렇게 붙여서 읽어보세요. 오케이. 행복한 사람은 누구?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지 못한 자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또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여 또 행복한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그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시편이 해석되어지면요 그러면 넘쳐요. 참 감사한 일이요.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의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복된 것이. 이 복이라는 말이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죄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행복한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자, 여러분 의인의 즐거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2절이 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2절은 즐거움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즐거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되 다배적으로 기분 나면 그냥 한 번쯤 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야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합쳐놔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걸로 말하면 24시간을 말하는데 이거 뭐예요? 하루 종일. 언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것이 의인의 즐거움이고 행복이다.
우리 예수 수망교회 모토는 말씀 중심이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행복이에요. 말씀이 복이에요.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왜 우리가 의인의 길을 삶을 살아야 하고 왜 악인을 멀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시편에도 있어요. 여기 그리스도가 또 나타나요. 보세요. 길이 있어요. 길. 걸어야 하는 길. 이건 의인의 길이죠. 이 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시편을 좀 공부해 나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은 아슈레라고 하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해서 나중에 150편까지 행복을 주제로 가지고 끝을 맺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로부터 시편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빨리 거기 보고 해요. 누가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길에 죄인들의 서지 아니하고 행복한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행복한 사람은 주야로 떡을 묵상하고 그 행복한 사람은 3개 있는데 왜 2개만 하고 번쩍 건너뛰어요? 처음에 다시 자꾸 반복 학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유목사가 우리 목사는 우리를 애들로 여기나 이러지 마세요. 계속 해야 돼. 자,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아니 죄인 악인들. 자, 행복한 사람.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행복한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행복한 사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행복한 사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보세요. 행복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시편 1편에 가르쳐 주셨고 2편에 그는 이렇게 살더라라고 가르쳐 줬다면 행복하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첫째, 1번에 행복한 사람이 3가지. 수행 혹은 지킬 것. 뭐예요? 첫째.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그. 또.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두 번째. 주야를 행복한 사람. 주야로 묵상. 즐거워해야죠. 이 즐거워한다고 하는 말은 달콤하게 얘기합니다. 억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직접 자기가 섭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계속해. 여러분 목사가 평생 목회하면 그 말씀 또 씹고 그 말씀 또 씹고 그 말씀 또 씹고 할까요 안 할까요? 계속해요. 이 말씀 또 보고 또 보고 또 큐티하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새로운 조명, 새로운 계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을 주옵소서면 어제 설교했는데 오늘 또 그 본문을 놓고 묵상하면요 또 다른 세계, 영적 세계예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좀 그런데 심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어떤 이 많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요만한 양파라고 할 때 오늘은 껍질을 하나 벗기고 내일은 또 껍질을 벗기고 또 껍질을 벗기고 또 껍질을 벗기고 진짜
붙잡이 예수를 만나야 돼. 아멘. 나는 이 과정을, 이 출발해서 이 가는 과정, 이것을 성장이다. 마지막 최종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 완성.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한번 취해보세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기도를 막 하루에 어떤 목사들처럼 막 7시간, 8시간 못해요. 말씀 연구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빠뜨리니까 못해요. 그러나 말씀에 빠져놓으면요 모든 것이 기도예요. 그냥 길을 가면서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그 말씀이 내가 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는데 또 다른 이 시대에 꼭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을 텐데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갈증이요. 계속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적어도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목사님이든 준목이든 전도사든 사모님이든 평신도든 누구 앞에서든지 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나는 꼭 만들고 싶어요. 어디서든지 시편 1편 분해합시다. 도해합시다. 아니면 뭐 분해합시다. 도해합시다. 자, 1절은 길이요. 2절은 즐거움이요. 3절은 의인이요. 4절은 악이요. 쭉 해가면서 쭉.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왜 악인이요? 왜 의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바람이라고 하는 세상 풍조에 날려버리고 갖지 못한 자가 악인이요. 여러분 죄를 날마다 범하니까 악인이 아니고 악인과 죄인은 다릅니다. 성경에 악인과 죄인은 달라요. 그건 나중에 신학적인 해석이니까 제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용서하세요. 제가 무릎이 아파서 지금 이렇게 기대고 있는 이쪽 발로 기대고 있는 거예요. 악인과 죄인은 달라요. 또 이렇게 있다고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교만하다고 생각지 마시고요. 지금 왼쪽 무릎이 아파서 손으로 기대고 발을 살짝 들고 있습니다. 악인과 죄인은 성경에서 분명히 다릅니다. 격이 다르고 질이 달라요. 그런데 본문 오늘 시편 1편에는 악인, 죄인의 뭐요? 길의 소재. 악인 그렇게 말해요. 죄인은 쉽게 표현하면 자기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행위들을 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해요. 악인은 헬라어에 수여동사라는 게 있어요. 역결. 누군가에부터 받은 은혜를 상실하는 것이 악인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좀 더 헬라 원어를 놓고 분석을 해줘야 된다만 오늘은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세요. 죄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됨을 알면서 혹은 모르면서 범하는 죄. 그것이 죄인이고 악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되는 그 언약의 은혜를 온전히 잊지 못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 그것이 악인이에요. 잘 구분해야 돼요. 성경은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그래서 재밌어요. 알면 알수록 재밌는 거예요. 자, 죄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계명에, 율법에, 법도에 위배된 일을 행하는 것들이 죄, 행하는 자들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악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된 은혜, 언약의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악인의 상태. 그러니까 죄인은 행태적인 것을 말하고
악인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가나요? 아멘. 아직 멀었어요. 죄인하고 악인을 설교를 해도 한 서너 시간 해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이 조금 빠를 거예요. 죄인은 행위적인 것, 행태를 말하는 것이고, 악인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의 그 은혜에 감사를 잃어버린다? 그 순간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쉽게 그냥 보통 아는 사람들은 악인하면 예수를 안 믿는 자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간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악인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불신자. 그들도 악인인데 우리는 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 목사님 이단으로 가나 보다.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한 번 너는 의롭다라고 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복해서 너 죄인이다 다시 의인이다 너 죄인이다 다시 의인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단 한 번에 완성된 구속의 제물이었어요. 예수가. 그래서 우리의 의인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했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종종 악인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감사를 잃어버릴 때,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공로를 상실해 갈 때, 그건 악인의 상태예요. 죄의 행태가 아니고 악인의 상태. 죄인은 뭐다? 행태를 본 것이고 악인은 뭐다? 상태. 죄인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태를 보는 것이고 악인은 내 안의 심령의 상태를 보는 것이다. 자, 이렇게 점점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줄 알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즐거움이라는 걸 알아요. 그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즐거운 길을 걷지 않고 고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히려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상태라면 그렇게 하면 의인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하는 그 상태에 있다면 그는 지금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죄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인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해요. 그런데 악인이 선인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뭐가 필요해요? 노력과 결단이 필요해요. 오순절 계통에서는 이것이 은혜를 받는 하나의 방편이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건 틀린 거예요. 이것마저도 우리가 악인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과 결단마저도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불가해요. 왜?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장로교 교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대단히 감사해요.
알미니안주의자들,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에서는 이것이 은혜를 받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요만큼 오고 우리의 노력과 결단이 요만큼 가서 여기가 딱 요 합치점이 될 때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건 절대 성경에 이런 말 없어요. 전적인 타락, 불가항력적 은혜,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조건 없이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 이만큼 올라와라. 내가 너 구속하마 이랬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런 조건 걸었냐고요? 안 걸었어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그런 교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악인의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과 강권하심을 요청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복 있는 사람.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했죠. 복이라고 하는 말은 아슈레라고 하는 말은 행복 거기에다가 하나 더 붙여서 동사를 붙여서 행복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한 거예요. 아슈레 거기다가 여러분 성경책에다 이렇게 써놔요. 아슈레 복자 위에다. 이게 히브리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행복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행복한 사람은 하는 거예요. 행복하다 이 말은 뭐예요? 완결형입니다. 아멘. 그리고 능동태예요. 계속해서 행복한 거예요. 한 번에 그친 과거 종결형, 완결형이 아니에요. 능동태예요. 계속해서 그 행복이 생성되는 거예요. 생산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는 예언한다고 까부르면 안 되고요. 말씀을 모르고는 누구 기도해 준다고 하면 안 되고요. 말씀을 모르고는 세상을 이길 힘을 가졌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에요. 아멘. 창세기 1장에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요한복음의 창세기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에도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가시다가 로고스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시잖아요. 어둠을 밝힌 빛으로.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고 말씀으로 병고침을 일으키고. 여러분 병자에게 손을 얹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나을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하잖아요. 말의 권세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선포하라는 거예요. 복이 있을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우리 제가 이번 주부터 목사님이 낯설게 오면 내가 오후에 그거 슬라이드 띄워놓고 계속 선포할 거예요. 선포하면 된다니까요. 아멘.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도도 자꾸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교회 오든지 안 오든지. 여러분 저 동부에 사는 사람 우리 교회 오라고 하지 말고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전도하세요. 아멘. 거기서 여기까지 오려면 저 동부서 목사님 차라도 있지. 차 없는 사람은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올라오면 1시간 이상 걸잖아. 차라리 가까운 교회 1시간 먼저 가서 봉사하면 더 많이 복을 받지요. 아멘. 하가라는 말인데, 이 말은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면서 하가, 이 묵산 위에다가 그렇게 써요. 요만히 하가.
이것이 뭐냐면 작은 소리로 묵상한다. 이 말은요, 우리가 말하면 음미하면서 읽는다. 그러니까 성경 통독원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뭐 3일 만에 신구약 성경 다 읽었다. 그건 고양이도 웃을 일이에요. 고양이. 어떻게 3일 만에 1118장을 읽어요? 읽습니다. 묵상한 것, 읽는다는 말은 작은 목소리로 어떻게 음미하면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음미,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말은 우리의 생각을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무슨 병 고치는 의사, 뭐 전쟁이처럼 너 물장사에 그 식당 오면 안 되겠는데 떡볶이집에 그거보다는 찻집에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누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야 떡볶이집 하라고 그래라. 참 회자 목사님들 참 안장한 거죠.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말은 이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조종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된 생각을 고칩니다. 바르게. 더러운 생각을 고칩니다. 깨끗하게.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런 말씀의 능력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에 말씀을 주입시켜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고 고칠 때 그 기쁨을 느껴보시라고요. 그때 그 순간에 그 행복을 가져오는 그 감동스러움을 여러분 체험해 보라고요.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아니할 수가 없다니까요. 일주일 내내 덮어놨다가 그냥 먼지 교회 가려는데 먼지겠네 이러고 오지 말고 성경을 1년에 한 권 정도는 버리세요. 아멘. 버린다고 또 쓰레기통에다 버리지 말고 글을 써요. 이따가 감동이 오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가지고 본인 생각이 맞는지 어쩐지 목사한테 좀 물어도 보고 그래요. 그래야 내가 좀 배운 것을 자랑할 거 아니야. 여러분보다 먼저 배웠으니까 여러분도 배우면 다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먼저 배웠잖아요. 책에 있게.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야 내가 좀 먼저 배운 못을 부리지 가오다시를 하지.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조종해서 올곧게 올자가 여기 왔냐? 이걸 써야죠? 올곧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 지켜라. 자,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 시냇가라고 하는 말은요, 수로를 말하는 거예요. 수로. 근데 이 수로가 성경에 하나님이 만드신 수로가 있고 다윗이 물을 끓여오려고 만든 수로가 있어요. 근데 이 수로는 물이 마릅니다.
이 수로는 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습니다. 목마른 자는 언제든지 가서 먹을 수 있는 수로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목마른 자는 와라. 내가 주는 물 먹어라. 수가성의 얘기. 내가 주는 물 먹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우리는 이 땅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우리 시시한 종자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품종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신 극상품의 최고의 상품의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게 자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의 생걸 주셨는데 시냇가를 주셨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시냇가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 엉뚱한 사막에 가 있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우리는 시냇가에서 살아야 돼요. 아멘. 말씀의 시냇가, 기도의 시냇가, 성령의 시냇가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파놓은 수로에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수로에 반드시 그 수로가에 있을 때 이 극상품의 포도나무는 극상품으로서의 품종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의인이에요. 아멘. 의의 열매 몇 가지 있어요? 9가지 있어요. 근데요, 성령의 열매 따지면요, 9가지도 뭐예요. 성경이 9가지라고 했으니까 9가지인데 이거저거 은사를 따지면요, 훨씬 많아요. 20가지 더.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런 공부할 때 한 것이고. 자, 시냇가 설명 드렸어요. 그 다음에 심김. 그 읽어보세요.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죠. 제가 이 극상품의 열매가 풍성하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일이라든지 다 형통하리라는 말하고 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심기인 나무, 이 심김, 여기 심겼다는 말은요, 내가 가서 심김을 받는 심겼다는 말 아닙니다. 수요 동사예요. 성경은요, 동사가 대단히 중요한데, 주어도 중요하지만 동사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 동사가 수요 동사냐, 능동태냐, 역격이냐, 이런 게 중요한데, 수요 동사예요. 누군가가 나를 시냇가에다 가서 확 심어 놓은 거예요. 아멘. 내가 시냇가를 찾아가서 심기운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하나님이 파놓은 수로가에다 딱 심었어요.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방편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수로를 찾아간 노력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붙들어서 당신이 파놓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수로에다가 딱 심어놨어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기웠다고 하면 이 심김을 뽑아낼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뿌리를 원만하게, 뿌리를 깊게, 뿌리를 든든하게 사방, 8방, 16방, 32방으로 고루 내리지 못한 결과일 뿐이에요. 그 결과는 자기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시냇가에 심어 놨어요.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아멘. 그러면 그 나무는 이제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먹고
잎을 피고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겨놓은 맞지만 뿌리를 내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의도 순국계 70만이나 80만 해도 이런 거 성경적으로 분해해서 가리켜놓고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서 지금 극상품 포도나무의 삶을 사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렇게 대답할 사람 많지 않아요. 목사들 중에도 저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내가 좀 더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살아야지 하고는 노력은 하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저놈 내가 시냇가에다 심었더니 진짜 제대로 살고 있어.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쉬워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 얻는 건. 근데 구원 받은 자의 삶은 심각하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쉽게 천국 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상급이 있다잖아요. 구원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왕 구원 받으려면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죠. 이왕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종결의 판결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상급을 받아야죠. 열매를 보여드리고. 수혜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 수동태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 그래서 열 뿌리를 착착착착착착. 할렐루야. 아멘. 뿌리 내립시다. 아멘. 뿌리 내립시다. 아멘. 믿음의 뿌리도 내리고 성령의 열매의 뿌리도 내리고 아멘. 헌신의 뿌리도 내리고 아멘. 순종의 뿌리도 내리고 아멘. 사랑의 뿌리도 내리고 아멘. 할렐루야 충성의 뿌리도 내려서 아멘. 극상품 포도나무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품질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자고요. 아멘. 괜히 벌레 먹고 찌그러들고 뭐 이쪽은 빨간데 이쪽은 파란 과일들 있잖아요. 햇빛만 한쪽만 비일이 쐬가지고 그런 상품은 상품 가치가 없어요. 열매라고 내놔도 이 완면 먹음직. 에덴 동산에서 그 하와를 유혹해내요. 먹음직도 구원직도 하고 뭐냐 은이 빵빵한 열매를 내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냥 고가의 상품이 돼야지. 야 이거 필요 없다. 저 밭에다 버려. 야야 그거 뭐 상품도 아닌데. 이렇게 열매 젖살 새끼 맺으면 되겠어요. 교염이라고 하는 열매 아세요? 교염. 아시죠? 그 감나무 이렇게 적 붙이잖아요. 교염도 감처럼 생겼고 감도 감처럼 생겼어요. 그럼 두 가지가 있으면 어떤 걸 먹겠어요? 감을 먹지. 사절만 할까요? 사절만 하고 마칠까요? 사절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네, 여기 그렇지 아니하며 이 말은 완결형입니다. 그렇지 않다. 정해져 있어요. 악인들의 삶은 정해져 있습니다. 악인들의 삶도 정해져 있지만 악인들의 마지막도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라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라켄이 아니고 라켄. 그렇지 아니하며 거기다가 라켄.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히브리 전문 용법상 한정적 부정 시대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그것까지 알면 그걸 띵 하니까 그게 쓸 거 없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행해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응? 한정적 부정 시대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렇게 꼭 행해질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어떻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견실한 곡물이 되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추수 때에 거둬들일 수 있는 곡물이 아니다. 아기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의인만 알곡으로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